크게 한번 쳐보세요. 박수는 찬양대회에서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음악회하고 다릅니다. 찬양은. 성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떤 인생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나침판, 내비게이션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내 인생의 나침판과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내비게이션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광야 같은 세상을 홀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인간의 방패와 상급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세상의 지혜자인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남는 것이 무엇인가? 허무뿐이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깨달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면 반복, 순환입니다. 인간의 역사에는 새 것이 없어요. 솔로몬이 말한 새 것이 뭘까요? 새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인생의 유한, 인생의 고통, 인간의 절망, 그 다음에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는 영생하는 길도 없고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길도 없다.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이미 있던 일을 반복할 뿐이다. 인간의 역사에서 이미 있던 일이 어떤 겁니까? 사람의 출생, 그 다음에 삶의 고통, 그리고 삶의 허무, 그리고 고독, 죽음, 반복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새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솔로몬의 깨달음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말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이전 것이 뭐냐? 솔로몬이 알았던 반복된 역사였어요. 거기는 새 것이 없어요. 죽음과 고통과 허무 반복될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에 있던 것들이 어떤 거냐? 죄로 죽은 소망은 인생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요. 마귀의 손에 붙들려 사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이 고통과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예,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210장이에요. 210장이 어떤 찬송가인가?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만나기 전에 살아오면서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야, 나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천국 길이야. 예수 만난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기껏해야 하숙생이나 부르고 사는 거죠.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찬송이 달라져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요.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새 것으로 변화를 주는 종교입니다. 새 생명을 주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역사가 쫙 갈라져 버리죠. 예수님 역사 속에 들어온 순간에 역사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예수님의 이전의 역사, 영어로 딱 두 글자. 예수님 이후의 역사, 영어로 딱 두 글자. 어떻게 갈라집니까? 예수님 이전의 역사를 영어로 두 글자. BC. BC가 은행 카드가 아닙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역사. 자, 예수님이 딱 태어나서요. 그 다음에 역사를 AD. 근데 AD는 여러분 잘 알기 어려울 거예요. 이건 영어가 아닙니다.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아노가 해란 단어고 도미니는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온 순간에 역사는 딱 갈라져 버립니다. 예수님 이전의 역사, 예수님 이후의 역사. 그래서 BC, AD로 쫙 갈라져요. 한 인간에게도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인간의 존재, 삶이 쫙 갈라져 버립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어요? 죄로 죽은 인간이었어요. 어둠 속을 헤매는 인간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인간이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존재가 달라져요. 신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 천국에 들어갈 자, 내 인생을 예수님이 인도해 주는 복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한 인생의 주인입니다. 완전히 갈라집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전과 후가 완전한 새로운 변화가 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 만난 후에 역사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온 사람이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홀로 가는 인생길에 허무와 죽음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은총을 아는 길도 없습니다. 삶의 고통에서 허덕이지만 구원해 줄 하나님이 없는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이 친히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광야 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인생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게 방금 불렀는데 이 찬송가에서 내용이 뭡니까? 참 평안을 몰랐구나 하고 찬송했어요.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죽을 일만 쌓여있고 내가 참 평안을 몰랐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평안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믿는 자에게 기적같이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신비예요. 광야 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와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동네에도 보면 올해 저도 좀 오디 좀 따먹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가물어가지고 오디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가물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내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려야 돼요. 내 믿음의 뿌리, 내 기도 다 어디다 그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내려야 됩니다. 거기서 공급받아야 돼요.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은 무한리필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홀로 가는 인생과 전혀 다릅니다.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는 삶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얻는 길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방패와 상급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에도 새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들어오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총이 시작돼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은총을 우리가 누리는가? 그 말씀이 2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와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이 이유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겠지만 내 인생의 무거운 짐과 평안이 없는 것과 고통과 허무 다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온 겁니다. 이 진리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내가 건강하고 먹고 살만하고 유복하면 내게 평안이 있고 행복할 것 같죠. 구라파의 선진국의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서 먹고 살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자살한 거 아시죠? 참 평강은 환경과 먹고 사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셨다. 그렇게 좀 베드로가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총을 누리게 됐다고 말한 거죠. 여기 뒤에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런 말도 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죠. 그 기도에 응답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담당했다는 거예요. 이거 신비입니다. 어떤 인간이 남의 죄의 짐을, 남의 병을, 남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고 살려주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죽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병을 짊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예수님이 질병을 짊어지심으로 치유를 받는 감동적인 연극 한번 설명한 기억이 나요. 정말 누가 그 연극을 연출했는지 너무너무 성경을 깊이 아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무대에 누가 등장하는가? 소경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는가? 문둥병자. 그 다음에 중풍병자. 12년 동안 피를 흘렸던 하혈한 여자. 다 무대에 등장해요. 참 비참한 사람들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그 무대에 올라오시는가? 예수님이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이 눈먼 자에게 안수하니까 눈이 떠집니다. 썩어 문드렸던 문둥병이 예수님이 안수한 순간에 문둥병이 떠나가요. 중풍병으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안수한 순간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받은 사람들이 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충격적인 장면이 일어납니다. 무슨 장면인가? 그 깨끗하고 아름다웠던 예수님이 갑자기 눈이 멀어집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예수님의 육체에 문둥병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연극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질병을 졌기 때문에 저 환자들의 질병이 누구한테 다 와버린 거예요? 예수님. 이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질병을 대신 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대신 담당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 아름답고 거룩한 예수님이 눈이 멀고 문둥병이 걸리고 중풍병이 걸려서 쓰러지고 걷지 못하고 깨끗하게 나은 사람이 쓰러진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깨끗하게 치유받은 환자들이 병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당했다고 당했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날 거예요. 내가 중풍병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쓰러졌어요.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도 그냥 여러분이 아프다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안수기도 해줍니다. 치유와 놀라운 기적의 은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목사 아무 능력이 없어요.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성도 여러분, 어떤 집안에서 인생을 시작했습니까? 믿음의 집안에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없는 가정에서 시작했습니까? 젊었을 때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른이 돼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길, 예수님 없는 인생은 길 잃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해요. 방황하는 인생이요, 허무 속에 사라지는 인생이다. 세상 사람도 그 정도 압니다. 박인희 씨가 부른 모닥불을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이해하고 있는지. 7080 많이 알고 계시죠?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 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밤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거. 인생이 죄만 남기고 사라지는 모닥불일까요? 인간의 생각이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죠. 거기까지 인간이에요. 생각이에요. 제가 엊그제도 성도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했던 재미있는 얘기 한번 들려준 적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성도들은 또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깨닫더라고요. 하루살이하고 매미하고 참새하고 셋이 모여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하루살이가 딱 뭐라고 말해요? 내일은 없어. 하루살이에게 내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매미가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참 잘 뭘 모르네. 여름이 있는 거야, 여름이. 여름이 있는 거야. 너는 내일은 모르지, 여름이 있어. 그러니까 참새가 듣고 있다 뭐라고 그래요? 봄도 있어. 눈은 겨울도 있고, 낙엽지는 가을도 있어. 여러분, 뭘 안다고 주장하지만요, 하루살이 같이 어리석은 인간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틀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거기까지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가 뭘 알고 있다. 육신이 아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영적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간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에 시달리다가 허무하게 죽어가는 인생도 예수님께 돌아오면 완전히 새롭게 되어버립니다. 그게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길을 잃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정초시 방황하다는 뜻이 하나 있고, 또 색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속임을 당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속임을 당하다는 이 뜻이 놀라운 것 같아요. 뭐 길을 잃다는 정초시 방황하다,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을 잃다는 게 왜 속임을 당하는 뜻인가? 자기 딴에는 성공한 인생, 잘 사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게 헛된 거였어요. 영원한 진리도 아니고, 내가 붙잡았고 살았던 가르침과 생각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네. 결국 너가 속았구나. 솔로몬도 깨달았잖아요. 자기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이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 성경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너희는 속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뭔지도 모르고 속고 있었고, 진정한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속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달란치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돌아왔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온 겁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얼마나 큰 은총인 줄 아세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 대신 예수님께 돌아온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어떤 교회에 가봤더니 입구에다가 아주 전도용 문구를 크게 써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아주 제가 감동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방황하는 인생 끝나버립니다. 왜? 거기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도 끝납니다. 좋은 교회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 예수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예요. 딴 거 없어요. 사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어느 교회 가나 사람은 다 시끄럽고 다 힘들게 돼 있어요. 다만 그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의 목자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과 허무가 끝납니다. 양을 지키고 인도하는 목자가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다 되찾아줍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 다시 살려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은총들 예수님이 다 회복시켜줍니다. 마귀로 인해서 당했던 가정의 고통과 불안과 여러 가지 힘든 거 예수님이 다 새롭게 고쳐줘 버립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돌아온 후로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인도하시는가?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내 영혼의 목자 대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하겠습니까? 내 삶을 인도해 줄 목자가 없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에 시달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유리방황하고 고생하는 걸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돌아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귀신에 괴롭힘 당하고 있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사망에 매여 있는데 누구 하나 돌아볼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 거죠. 제가 그제 어떤 동영상을 보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체조 선수로 올림픽 메달을 향해서 꿈을 꿨던 한 젊은이가 연습 도중에 목을 잘못 부딪혀가지고 사지가 마비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이제는 미국에서도 2명밖에 없는 사지마비 장애인 의사로 미국에 좋은 병원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미국 거의 탑에 들어간 병원이 존스 홉킨스 병원입니다. 거기서 의사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환자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잠깐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8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11살 때 올림픽 대표 선수로 훈련 중에 올림픽을 앞두고 연습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목을 다쳐서 척추신경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18세였다.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재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얘기하더라고요. 내게 9개월 재활보다 더 힘든 것은 더 이상 내 인생에 꿈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권유로 그래도 대학에 가서 공부해라. 길이 있을 거다. 해서 뉴욕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가? 한 선교사를 만났어요. 복음을 듣습니다. 이 사지마비 장애인에게 딱 맞는 복음을 들어준 것 같아요. 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주님은 사람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온갖 경멸과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주님은
누구보다 더 고통받는 자의 아픔과 무너지는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붙드세요. 이 복음을 이승복이란 젊은 장애인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주님은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요. 자기 동영상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학 다 거쳐서 지금은 세계적인 최고의 병원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환자를 돌보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안 그러면 비관해서 자살하죠, 보통. 새로운 피조물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자기처럼 이 마비가 되어 있는 환자들한테 찾아가서 힘을 주고 있는데, 한 애는 어린애 같아요. 누워 있는데 한마디 해요. 너 내가 휠체어에 있는 거 보이지? 나는 체조 선수였다. 예전에 한국 대표로 세계에서 뛰고 있었지. 올림픽을 위해 연습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어. 나는 너 같은 사람을 돕고 싶어서 이렇게 의사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 같은 사람을 돌보고 있다. 저도 그거 보는데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아직도 재활도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새 인생을 살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말씀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얼마나 유약한지 아세요? 사지가 마비된 이런 사람도 예수님 붙들고 일어나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작은 상처에 말 한마디에 쓰러져 버립니다.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도 있고 육체는 건강해요. 작은 상처, 고난 오면 시험 들었다고 자빠져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저렇게 인생을 포기할 만한 사람도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말 한마디 상처받아서 하나님 일하기 싫어. 교회 나오기 싫어. 얼마나 유약한 신앙입니까?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오면 진정으로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습니다. 자기 욕심이 딴 데 있게, 자기 관심이 진정한 예수님이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내게 진정한 사랑을 부어주세요. 내게 능력을 더하세요. 그런데 관심 있습니까? 안 나오면 좀 안 될 것 같고, 나오자 하니 교회 잘 안 땡기고, 누가 더 열받게 하니까 하기 싫고. 한번 이 이승복 씨, 이 세계적인 의사 한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런 많은 장애인들을 살리고 힘을 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유약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작은 상처, 작은 일,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넘어지고 토라지고 삐지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 많아요. 은사 중에 삐지는 은사가 없는데, 묘하게 성경은 없는데 실제로는 있어. 잘 삐지는 은사. 집에서도 삐지는 남편, 삐지는 아줌마. 십자가와 함께 뛰어넘어야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솔로몬이 깨달은 7가지 복에 대해서 설교 한번 했어요. 그 중에 솔로몬이 깨달은 복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시.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깨닫는 복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무슨 복인가?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이 진리를 너는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면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스승도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부모도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데 코치도 좋은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도는 해주되 능력은 없습니다. 주님은 인도하시면서 능력이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삶, 내 가정, 내 일터,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새롭게 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그럼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성도 여러분, 좀 배웠다는 거 그거요, 인생이 풍파 당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보다 좀 더 가졌다는 거 인생의 풍파 앞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조금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풍파가 닥치면 그거요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선한 목자된 예수님만이 우리의 방패와 상급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해 줘요. 너가 예전에는 길을 잃었지 않냐?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알고 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갑니다. 하나님 없이 홀로 가는 인생 어렵고 힘듭니다. 가는 길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역사도 설명했죠. 역사도 예수님이 들어온 순간에 역사가 갈라져 버립니다. AD와 BC로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은총이 누구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누리는 은총이에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나의 주님, 우리가 전에는 길을 잃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찾아오시고 만나주심으로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저희는 새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은 생애 동안 이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주와 동행함으로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